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가 부활로 연합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세에 속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주시고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을 진짜로 몸으로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는 모세의 찬양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에스라서를 읽고 있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읽을 건데 여기에서 계속 누디님 사람들이 마음에 계속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누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종과 또 레갑 족속 이렇게 세 명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2장 5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루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루디님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요 인물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데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스텝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또 청소도 하고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을 합니다. 이 무대에 서지 않는 그런 주변의 그 모든 것을 이 무대가 서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루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장 여호수아서 9장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딱 들어가려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변장을 하고 음식도 아주 곰팡이 나는 것을 일부러 준비해 놓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출발할 땐 이런 새 빵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옷도 헤어지고 빵도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에게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들은 약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강하였습니다. 강하였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애굽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또 와서 그 거대한 거민족들의 왕들을 죽인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거역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들은 판단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던 자입니다. 영광이 보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것을 똑같이 봤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도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운명이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해야 되지만 그들의 처분에 맡겨야겠다 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실수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더라. 그들이 약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 이스라엘을 덤비고 무정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바로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2절 했고 에스라서 오늘 읽었죠.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가서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위해서 기도해줘. 내와 내 자손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해줘 하면서 그 명령을 받고 왔지만 전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즉 아론의 자손들은 4,289명이 왔대요. 그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341명.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레위인이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인데 그 6개 아들 3명의 아들 중에 또 셋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거기에서 일부예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은 4,289명이 왔고 레위인들은 340명이 왔고 또 노래하는 자는 200명 또 문지기는 139명 그리고 루디님 사람들은 392명 레위인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종들도 392명. 솔로몬의 종 여기에서 보면 솔로몬의 신나라고 나오잖아요. 에스라서 3장 2장 58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솔로몬의 신나라고 나오는데 솔로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들. 그 나라를 치고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데려와서 그들을 노예로 강제 노예고 싶겠죠. 이것이 솔로몬의 종이라고 특별히 이름 지은 이유가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종들이 이것들 노예들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10,000명씩 해서 한 달씩 이렇게 교대로 해가면서 했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뭐 했냐?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그 일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은 거는 이 종들이 했어요. 이 종들이 지었어요. 실제로 지은 것은 누굽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솔로몬의 영광이지만 그 안에서 지은 그 안에서 실제로 몸으로 그것을 한 땀 한 땀 지어간 것이 이 솔로몬의 신하 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에 물이 없었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이것을 잔치 손님들한테 대접하라고 했을 때 이 종들이 먼저 들었어요. 종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물항아리에 있는 거기에 물을 떠다가 가면서 그 손님들한테 줬을 때 아주 귀한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 거기 가나안 포도주를 직접 날랐던 심부름하는 그 자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국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그들이었지 않나. 그 기쁨이 나타난 게, 진짜로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게 바벨론 족속들이 돌아올 때 그들도 똑같게 돌아왔어요. 그 레위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돌아왔고, 또 루디딤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돌아왔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귀뚫는 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뚫는 종.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 고향에 갈 수 있었고, 이 일을 또 가면 또 노역을 해야 되니까 기쁨이 아니었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이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루디님과 솔로몬의 종, 이들은 아무런 영광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이 일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이 좋아서 따라온 자들이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노역에 참여하기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느헤미야에 보면 성전벽을 허물어져서 이 성전벽을 재건하는데, 요 루디님 사람들이 동쪽 문 앞에서 아예 거기 살면서 그쪽 지역을 짓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 도망가지도 않아요. 아예 자리를 잡고 성전벽 재건할 때도 그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한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참 깃들는 종이다. 이 세 가지의 이 종들, 노예, 이 족속들이 참 귀하다 하면서 정말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성전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또한 성전 문지기, 또한 성전을 지을 때 한 땀 한 땀 자기의 피땀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우리 솔로몬의 종, 노예들, 또 레갑 족속처럼 어디에서 이제 피해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지만 이들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이들은 정말 대단해요. 자기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데, 이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귀해서 예레미야한테, 레갑 족속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들한테 포도주를 줘가지고 먹여라, 이것을 명령하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긁었는지,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군데군데마다 우상 숭배의 그 일을 하였고,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방인조차 이렇게 시켰는데 너희들은 하며 시내산에서 나랑 결혼한 그 신부로 맞이한 나의 백성으로 맞이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냐. 하나님의 애달픔이었습니다. 한번 레갑 족속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35장, 예레미야서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야, 진짜 이것을 이때까지 다 지키며 살았대요.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 레갑 족속에서부터. 정말 이들은 정말 끝까지 집도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그들의 강한 마음. 이거는 진짜 어느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이런 믿음은 없어요. 본인한테서 끝나버리지. 그 대를 이어서 이 밑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하나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장막 짓지 말라, 포도원 가지지 말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해라. 내일의 음식, 그 그리스도를 구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사명, 이거는 그냥 명령했다고 이 언약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신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이 와서 이들은 아무도 봐줄 사람 없고 시대가 변화해도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들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말씀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기쁨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찬양하는 자나 또 성전 문직이나 이런 또 족속들이 있는데, 특히 24반열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직이 또 찬양하는 자, 이렇게 딱 지명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 이 세 부류는 아예 반열을 해서 24반열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씩 봉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그 일들이, 직분들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서부터 성전에서 물기는 자까지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몸으로 노래하는 자입니다. 내 삶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네, 주님이 찬양받으시겠네, 저절로 그 기쁨이 나오는 것이 찬양하는 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자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찬양, 나의 찬양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살리며 나의 후손과 나의 업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영으로 노래할 때에 아버지 모든 막혀졌던 이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뚫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어떠한 것도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